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합의 강력한 바알 숭배 앞에서 갑자기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바알의 충돌입니다. 바알이 천둥과 바람의 신, 또 이 비의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참된 신이 누구인가 질문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될 텐데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이 바알을 숭배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겁니다. 오직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거짓말하는 이 바알이라는 거짓말의 신을 적발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냅니다. 그리 시냇가가 어디인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동쪽 시냇가는 이 마치 약속의 땅에서 떠난 장소처럼 읽혀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원문의 해석은 요단강 동쪽이 내다보이는 곳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약속의 땅 밖으로 지금 떠난 것이든지 아니면 약속의 땅 밖이 보이는 어느 곳으로 간 것이든지 엘리야가 지금 경계선으로 간 것 자체로 어떤 행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약속의 땅 밖으로 또는 이 경계선에 있는 상황인 거죠. 그들은 지금 위험한 지경에 몰렸습니다. 바알 신앙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이 당해야 할 최후의 위험은 추방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에 따르면 이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는 이유, 이 가뭄을 주시는 이유는 돌아오라 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메시지를 가진 경고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기근과 가뭄의 때에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게 되는 거죠. 가뭄의 시기에 사람들은 목이 말라서 괴로움에 몸부림칠 것인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시냇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대한 제어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이 장면에서 분명하게 선포되는데요. 시냇가라고 이제 해석된 이 와디라는 곳인데 이 와디는 이 비가 와야 물이 차오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릿 시내라고 번역된 이 그릿 와디가 물이 차오르는 것을 상상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이 차오르게 하시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다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바위를 깨뜨리시고 먹을 물을 주시는 것,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게 하신 것, 이 사건들을 이제 떠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경계선으로 가고 있어요. 경계선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그 경계선에서 경험하는 것은 이 재앙과 심판의 어떤 두려운 메시지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애타는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엘리야는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합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합을 만약에 두려워해서 아주 경계선 밖으로
전혀 아합의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피하려고 했다면 이 은혜의 공급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말씀 그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공급함을 얻고 마실 것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가장 어둡고 괴로운 고통의 순간에서 이 약속을 떠올리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경계선에 놓여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더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리라는 확신과 함께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매섭게 시대를 강타하고 있을지라도 약속의 경계선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상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먹이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약속이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얻게 만드십니다. 비를 내리시고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전심으로 드리기를 작정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먹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따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경계선에 놓여져 있는 이 괴롭고 험악한 상황에 우리가 놓였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놓치지 않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공급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이 길을 걸어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얻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